예, 오후 시간 편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주일 맞이해서 저녁 예배 또 이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드리면서 은혜 나누고 또 우리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여전히 그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좀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위대한 자산, 제일 큰 자산은 하나님이죠. 또 더불어 우리 나라는 존재,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그 위대한 자산인데 그런 자산 관리를 좀 잘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개인 재정 관리도 그렇고 가게, 집안의 어떤 재정 관리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그 IMF를 경험했는데 그 IMF라는 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IMF는 어떤 국제 기구인데 이제 어떤 경제 기구인데 거기서 이제 구제 금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빌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완전 파산 상태가 된 거죠. 국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의 어떤 자산 관리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 한국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먹잇감을 찾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지만 그거야 뭐 이 세상에서 그런 경쟁도 구도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인데 이런 그 국제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라든지 또 내 자산, 부채 관리 이런 모든 것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구제금융 하듯이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 있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그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려면 천상 우리가 자본도 우리가 부족한 나라잖아요. 또 자원도 부족한 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 어떤 기술을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수출하는 이런 건데 굉장히 이런 데서는 어려움이 많죠. 원자재를 수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수입 라인이 문제가 되면 심각한 거죠. 일본하고의 갈등이 있어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있는 들어가는 이런 모든 그 부자재 같은 거죠.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한동안 우리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더불어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모든 그 자재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긴 했지만은 자산 관리는 어쨌든 잘해야 돼요. 개인 자산이든지 그거 잘못하면 이제 그 파산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파산 신청이 내고 이렇게 되는 건데 또 집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위대한 자산이라는 것은 어떤 그 재정 상태에도 포함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타겟도 다르고 분명히 돈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뭐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더 한 단계 뛰어넘어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땅에 살다가 뭐 1000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100년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00세를 채운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얻은 재물에 치우쳐서 그래서 마음 뺏겨서 인생 산다는 건 나중에 이제 살다 보면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것도 헛된 것이었구나. 정말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론 재물이 필요해요. 재물 뭐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치심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생명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이거 뭐겠어요? 이것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는 그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큰 영광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냥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그 뒤에는 반대급부가 있는데 그 반대급부가 단순하게 그냥 1대1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농사 짓는 그런 문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 문화에만 전념하다가 이제 농경 문화로 전환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뭐 바알 신도 섬기고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그 농경 문화로 접어들면서 그들은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나라도 농사 짓는 사람도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또 자매나 집이나 전토나 이런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계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그런 거, 그게 전부 다 그냥 몇 배나 더 받고 뭐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갑니다. 근데 그 순종이 100%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말한 대로 제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쓴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노력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다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수고를 기억하신 거예요. 그가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의 아름다운 그 삶의 여정이 그에게는 엄청난 자원이었어요.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이었고, 왕으로서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 침략에 맞서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자원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 얘기는 우리 믿음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믿음 관리를 잘해서 내 믿음을 키울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영광 받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돼야 된단 말이죠. 한 예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소망, 저는 이것을 희망으로 바꿀게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그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도 건실하죠.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가지고 잘 가꾸시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음에 어떤 것인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이 내 말이 무엇이겠어요?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가르치신 거예요. 십계명 비롯해서 또 모든 율법에 관한 모든 것을 이제 완성되고 온전한 모습, 그동안 왜곡되고 또 오해가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을, 이것이 참 율법의 본래 정신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믿음과 이 희망과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 그 힘이 굉장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까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위대한 자산 말씀드렸는데, 그 믿음과 희망과 사랑도,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실천, 이것이 우리 굉장히 큰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거든요. 믿음도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 희망하는 것, 그 희망,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희망하고 있는데, 내가 소망하고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것이 내게 다가와서 내 손에 쥐어줄 수 있고 내 마음에 찰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고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살게 되면 자연히 마음이 굉장히 여유로워집니다. 그 여유로움 속에서 누군가를 볼 때 긍휼을 베풀 수가 있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은혜를 베풀 수가 있고 그들에게 뭔가 줄 수가 있고 하는 것이죠. 자연히 믿음과 희망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또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바울이 이 희망, 소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에 통해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였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면 그 당시에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그러니까 환난이 무조건 자연적으로 환난이 받을 때 그냥 자연적으로 인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견디게 되면은 그것이 인내하는 힘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라는 소중한 자원을 얻는다는 거죠. 굉장히 소중한 위대한 자원이에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성공하는 걸 보면은 인내할 줄 아는 아이가 공부하면서 성공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다 인생 성공한 것은 아니죠. 그 외에도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일을 하든 저일을 하든 공부로 승패를 걸든 아니면 어떤 현장에서 어떤 예술가서 하든 다른 여러 가지 발로 뛰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앉아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보다 앉아서 성공하는 사람도 인내의 결과고 발로 뛰면서 하는 일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인내한 결과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이들 다닐 때 바로 그 인내를 키워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 뭐 공부뿐 아닙니다. 공부만이 아니고 어떤 것을 연구하려고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모든 것이 있을 때 그 끝까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키울 수 있는 거, 또 그 길을 안내해 줌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 이 모든 것 통해서 인내를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을 바뀌게 돼요. 근데 이것이 인내가 또 쭉 길어지게 되잖아요. 인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인내를 쭉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연단이 돼요. 연단.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있을 때 그 돌 자체가 볼품없죠. 근데 그것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듬어서 이것이 진정으로 이 가치가 있고 또 이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상품화의 가치가 있는 그런 되는 것이 바로 다듬음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이 다듬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할 때 그 연단이라는 것이 바로 다듬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훨씬 더 뛰어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이 되고 사람이 다듬어져요. 거기서 다듬어져가지고 정말 어떤 가치 있는 격이 되면 그 다음은 이 사람이 이미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고 또 많은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보이는가? 그 다음에 희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망이 생겨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자산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희망이라는 자산 갖고 있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산,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몸으로 보이는 겁니다.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줄 것이다. 이게 누군가에게 주는 거. 이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랑도 은사가 되는 것이고, 그죠? 또 이 믿음도 은사죠. 희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사단은 또 이것을 뺏으려고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제가 철학기 때도 지난 철학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단은 시대에 따라서 그들의 전술이 바뀌고 전략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옛날엔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금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 가면 총검술을 배운다고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총검술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총검술의 개념이 희박해졌어요. 과연 그렇게 가가지고 현장에서 해가지고 실탄 다 떨어지고 해서 이거 할 일, 그런 때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거의 원거리 아니겠습니까? 미사일 발사라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전쟁 그 체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전술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고대에서는 칼로 하고 창으로 하고 근접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활을 만들었어요. 활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활이 그 어느 나라 활보다 훨씬 더 그 기능도 좋고 더 사거리도 길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됐는가? 워낙 외세에 침입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산에다가 이제 해놓고서 적을 막다 보니까 적이 막 올라오면 그들을 아주 멀리 있을 때부터 그들을 괴멸시켜야 되니까 가까이 온 다음에 뭐 밀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활 문화가 유난히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우리 하나님 있는 백성들 또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그런 것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격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 이 사단은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씁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지나친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과학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서 마스크 쓰고 있는데 왜 전파가 되겠어요? 그러면 식당에서 왜 밥을 먹게 해요?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하자면 성도님들이 그냥 골치 아프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도님들 고생하고 이렇게 되니까 따르긴 하지만요. 이건 정말 비합리적이에요. 불합리하고 비과학적인 것을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게 왜 그럴까? 정권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어느 대통령이 장로가 됐다 뭐가 됐다 해도요 그것하고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장로였다고 해서 교회가 유익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게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가 기독교이다. 이명박 씨가 장로라고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 기독교 뭔가 될 것이다. 안 돼요. 오히려 더 그 기독교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더 차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기 때문에 기독교에 더 이렇게 편입된 것을 더 유익하게 해준다. 시끄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호남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호남권이 발달하는가? 아니에요. 영남권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더 발달하는가? 그것도 아닌 거예요. 정치인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늘상 쓴소리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옳게 하라는 거죠. 옳게 하라는 거. 물론 이런 정권에 또 그냥 기생해가지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항상 이 권력자들에게는 그냥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교회에 어떤 것을 힘을 빼려고 그러는 그런 시도가 어느 정권에나 있어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우리 더 이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사단은 이런 모든 것을 노리는 겁니다. 사단은 이런 것을 상당히 노려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조폭들이 뭐 문신하고 다니고 뭐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뭐 쇠파이프 다니고 이런 거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어떤 기업을 합법화해가지고 합법적인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 은밀하게 누군가를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가지고 하지 그전같이 뭐 길거리 다니면서 뭐 이렇게 이런 것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사단도 우리의 믿음을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말 치밀하게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죠. 믿음을 잃는 방법은요. 고난을 통해서도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사람이 편해지면 믿음을 잃어요. 사람이 편해지면. 제가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주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대면 예배 드릴 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통해서 전부 다 이제 그 줌으로 예배 드리든지 이렇게 할 때 출석을 부른다는 거예요. 출석 부르는 뭐예요? 근데 출석 부를 때 그 복장도 본다는 거죠. 어떤 모습을 지금 예배 드리는가. 다 점검하고서. 그런데 우리 사람이 또 얼마나 또 야근 존재예요. 근데 출석 부르면 또 그 다음에 잠깐 그 비디오 끄면은 자기 화면이 거기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실수로 꺼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같이 이건 하나님과의 그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확실히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대면에도 집중이 자꾸 머릿속은 딴 데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에게 믿음을, 이 믿음은 소중한 자산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됐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했다. 이삭은 이렇게 했다. 그 믿음의 힘이 굉장한 건데, 결국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거 밑에 깔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기본되는 가운데 믿음이 형성되지, 하나님이 안 계신데 무슨 믿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은 1차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우리 삶 속에서 위대한 자산이에요. 위대한 자산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의 자산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그 기업에서의 어떤 그 재무제표라든지 어떤 그 재정 운영에서의 그런 이익을 챙기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그런 어떤 자산의 개념이 아닌, 우리의 온 영혼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자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이제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편안한 것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많이 읽으세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또 다른 부분이 보이거든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화도 제가 이제 상담 사역을 하니까 가끔씩 그에 대한 영화를 봐요. 한번 봤어요. 봤는데 한 1, 2년 지나서 또 영화 보면요, 그 이전에 봤을 때 안 보이던 것이 또 보이는 거예요. 또 나중에 또 보여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읽었고 두 번 읽으면 읽을수록 또 내가 그동안 보이지 않던 부분이 나오면서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뭐 하겠습니까? 나 혼자 구원받고 나 이제 그 믿음으로 내가 어떤 문제 해결받고,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 위대한 자산이에요. 근데 우리만 위대한 자산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내가 위대한 자산으로 알고 그분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분 뜻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안에서 영혼에 엄청난 영광이 온다는 것을 알아서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열심을 주님 섬기고, 내 믿음 성장하는 데 관심을 갖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사랑을 베풀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돼서 다가서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땅에서도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는데, 실상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 아주 위대한 자산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하나님만 위대한 자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위대한 자산 삼으시고 성령님을 또 우리 자산 삼으시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대한 자산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분을 섬기면, 그분에 순종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분은 위대한 자산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위대한 자산이 되신다. 위대한 자산이 되시는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중히 여겨야 되죠. 소중히 여기고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한 거, 그렇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 위대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자산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 큰 사역을 감당하신 거거든요. 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위대한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온전케 하신 이런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 소모품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중한 자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중한 자산으로서 충성을 다하신 예수님을 오른손 높이 들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자산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위대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나는 너를 내 모든 이 세상을 온전케 하고 이 세상을 완성시키고 생명을 주게 한 그러한 일을 하는데 너희가 필요하다. 나는 너희를 나의 위대하고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자산이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대한 자산으로 보신다고 할 때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동역자인 거예요. 성령님은 영이신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령님을 말하면 능력을 받게 돼요. 능력 받아서 그 능력을, 성령님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힘을 발휘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이 성령의 대신 그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정말 이제는 하나님서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산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줄 텐데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 때,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나에게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시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영광된 자리에 영광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자는 것은, 오전에는 우리에게는 이제 위대한 자산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로부터 쓰임 받으면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싫어요. 나 필요 없어요. 나 그냥 제가 살다가 그냥 말을 내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까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께서 무서워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기도는요, 내 인생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자산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이제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길을 걸으면서도 대화를 하세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배 속에 예물 드림도 들어가고, 그 예배 속에 찬송도 들어가고, 예배 속에 성찬도 들어가고, 예배 속에서 또 세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이제는 좀 어떤 시공을 초월한 그런 속에서 우리 삶 전반적인 모든 것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말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기도의 완성은 행함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기도하고 구하는 자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내게 이거 좀 내가 부족합니다. 이거 좀 채워주세요라고 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아까 낮에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남을 대접하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남을 대접하는 것은 기도라고 한다면 남에게 대접받는 것은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대접하는, 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대접을 하니까 구하시되, 이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 대접받게 해주세요. 대접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순수한 원리인데 우리는 이 먼저 기도하는 것을 자꾸 빼놓다 보니까, 빼놓고서 우리는 그 구하는 것이 전부 다 기도인 줄 알고 진짜 기도는 안 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내 자신이 복음이 돼서 다가서고, 또 누군가에게 살리는 그 일에 관심 갖지 않다 보니까 그 기도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암만 주님 앞에 이것 필요합니다 주세요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이제 하시라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줄 것이다. 마찬가지죠. 너 계명을 지키라. 내가 너를 1000배까지 사랑할 것이다.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1000배까지 이어가게 할 것이다.
전부 다 앞에 조건줄이 있는데 기도하고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고라는 것은 기도하면이라는 조건절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주겠다는 거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다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랬고 뭐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그런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 못 받은 것이 없다는 거죠. 하박국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혀 불안감,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정말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권세가 있는 이 아방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가뭄의 기근이 그 재앙이 임할 겁니다. 왕한테 그 말 한다는 것은 나 아주 죽을 각오라고 사는 건데. 그래서 피했어요. 그는 마지막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남들은 절절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를 챙겨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식의 사명이에요. 난 사명이 있다. 뭐 그러니까 난 죽지 않는다. 근데 일찍 죽는 사람 많아요. 그 사명이 왜곡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인 거예요. 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같아. 아니에요. 진정한 사명은요. 근데 그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정한 것이 사명이다.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 진짜 사명은 어떤 것인가?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개념 쉽죠. 뭐 착한 일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탁월한 것이었어요. 이 생에 웃음 주는 시생이에요. 이 생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유용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친절한 사람이에요. 항상 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선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생명력을 팍팍 심어주는 사람. 그와 함께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와 함께 있으면 괜히 용기가 나고 희망이 보이는 사람. 이거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리는 것에 관심 갖자 이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그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지,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영광하고 자기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주의를 하는 사람, 물론 겉으로 보면 주의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적 보니까 결국은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죽을 각오를 하고 주께서 따라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로 굶기지 않으셔요. 생명 보존해 주셔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도행전 2장 43절,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하는 생활이었어요. 기도에 힘쓰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함께 지내면서 서로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어떤 사람만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서로 베풀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안 돼요. 서로 베풀어주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 이게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 기도하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기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도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기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곧 생명사역을 완성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오는 여기 이 주인공들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산으로 쓰여진 거예요. 자, 우리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자산이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인생에 정말 성공하고 싶고 진정한 행복과 더불어 사람답게 살고 정말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도 영광 얻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아주 소중하고 위대한 자원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요. 그 자산을 관리를 좀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위대한 자산, 내 기도할 수 있는 건 위대한 자산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 우리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지루한 마음 들게 하고 뭐 한 5분만 하면 할 말이 없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대화할 줄 모른다는 거죠. 우리 믿음 뺏어가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막 자꾸 절망 가지고 가는 하나님을 소중하고 위대한 자산으로 믿고 섬기고 그렇게 품고 인생사 자산관리 잘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요.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이웃 사랑할 줄 알아요. 내 것만 고집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예수님의 동역자고 성령님의 동역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위대한 자산인 것을 알고 그분을 잘 모셔야 돼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늘 품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는 줄 수 있다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힘줘서 또 보내신 거예요. 너 그렇게 해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나 대신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 대신 너희를 뒤에서 팍팍 밀어주겠다는 거죠. 너희는 나의 소중하고 위대한 자산이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걸 믿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위대한 자산인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 살아가는 거 별 문제 없어요. 꼭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역의 삶을 사심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의 복과 은혜가 정말 놀랍고 창대하고 영광된 삶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자산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 생명사역을 해서 이 세상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대한 어떤 자산으로 삼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역하면서 우리 삶도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게 없어서 이제는 뙤약빛이 아니라 이제 습해서 또 무더운 날씨를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 비 피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이 또 습한 이런 그 환경 속에서 몸이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건강 상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속기 팬데믹에선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자산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시간 지내시고요. 이 한 주간도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